태양 아래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자연의 모든 부분에서 양극성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생명도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이자 우주의 법칙이다. 그것이 참된 기도가 된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부자의 언어. 종교마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궁극적인 진리는 하나이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최상과 최선의 가치는 사랑과 감사,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종교인들이 자신과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타종교인을 배척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궁극의 가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본다. 신이나 창조를 말하면 기독교인이냐 묻고 도나 참선을 말하면 불교 쪽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어떤 용어를 쓰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자기의 본성을 아는 것이지 않을까. 누가 위대한지, 어떤 말이 귀한지를 구하다 보면 결국엔 자신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에서는 도라고 부르는 형체도 얼굴도 없는 실체가 물질의 옷을 입고 더 낮은 차원의 물질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가르친다. 다시 말해 우주의 섭리는 스스로를 인간과 우주 만물이라고 상상한다. 그렇게 상상함으로써 자신이 되고자 했던 모습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상으로 내려온 후 우주의 후손들은 신성한 기원과 영적 본질을 잊어버린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인간의 몰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삶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각자의 내면에 묻혀있는 무언가를 알아차리는 데 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참선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삶의 목적은 그 근원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기억을 소중히 하며 확장해가는 데 있다. 내 안의 근원을 자각하면서 빛이 되어 그것으로 나를 채울 때까지 성장해가는 것이다. 그 지점에 도달하면 우주의 현존과 마침내 하나가 될 수 있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자 최상의 가치 시현이다. 그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성공을 해야 한다. 종교가 있든 없든 그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최종 목표를 위해서 어떤 것에도 마음을 열고 이해해 보려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끌어당김의 기적. 현재의식은 개인적이고 선택적이다. 현재의식은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가늠한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분석하고 탐구한다.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이 가능하다. 주관적인 마음 또는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에 종속되어 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의 명령에 복종한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현재의식의 하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생각을 한 군데에 집중하고 방향성을 정하면 주관적인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어느 정도의 강도를 지녀야 하는데 집중이 강할수록 그 강도에 다다를 수 있다. 아이디어나 정신적인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확실하고 긍정적으로 전달할 방법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의식으로 하나의 생각에 집중함으로써 잠재의식에 명령하는 것이다. 자동으로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멈추게 하려면 자신이 원하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잠재의식에 주입시켜야 한다. 확언은 그 집중력의 강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태양 아래의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두어들일 때가 있다. 일해야 할 때가 있고 쉬어야 할 때도 있다. 행동해야 할 때가 있으며 잠잠하고 고요하게 있어야 할 때도 있다. 시간은 결코 시계로만 측정되는 게 아니다. 시간은 심리적이기도 하며 생각과 느낌, 그리고 인식에 따른 의식의 상태이기도 하다. 억지로 할 때는 늘 탈이 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자연이 일러주는 때를 거스르지 않으면 탈이 날 염려가 없다. 우주의 섭리는 전기회로와도 같다. 회로는 단지 불을 밝히는 잠재력을 가질 뿐 빛을 비추지는 않는다. 하지만 질문자를 통해 정해진 상황과 때에 접촉한다면 전류가 통하게 되어 그 상황에서 빛을 비추게 된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물질과 에너지는 하나이며 물질은 실체가 없는 에너지로 방사된다고 했다. 즉, 유형이 무형으로 영원히 변한다는 뜻이다. 저명한 한 과학자는 우주는 물질이라고 부르는 억눌린 파동과 복사 또는 빛이라고 부르는 방출되는 파동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절대적인 상태는 결국 하나이고 그것은 온전하고 완전하며 완벽하다. 창조하기 위해 절대자가 자신을 둘로 나눌 때 우리는 영과 물질이 되었다. 우리는 자연의 모든 부분에서 양극성을 볼 수 있다. 작용과 반작용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크고 작음,
밤과 낮, 안과 밖, 남성과 여성, 달콤함과 시큼함을 경험한다. 어둠과 빛, 더움과 추움, 밀물과 썰물, 탄생과 죽음, 원심력과 구심력. 한마디로 대조와 차이, 감각을 경험함으로써 살아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자연을 둘로 나누는 건 피해갈 수 없는 본성이고 각 사물은 절반을 형성한다. 하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절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밖이 없다면 안도 있을 수 없고 더운 게 없다면 추운 게 있을 수 없다. 홀수가 없으면 짝수도 없고 위가 없다면 아래가 있을 수 없다. 예와 아니오가 바로 그 예이다. 모든 달콤한 것에는 나름의 신맛이 따르고 모든 악에는 선이 존재한다. 불행은 행운을 잊게 하고 성공은 실패와 공존한다. 절대자가 둘로 갈라지며 태어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면서 완벽해질 수 있다. 음과 양, 암수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다. 이처럼 우주 만물은 양극성으로 이루어졌고 그것들이 짝을 이루어 하나가 된다. 이와 같이 지금의 실패는 향후의 성공을 부르는 필수 조건이 된다. 잠재의식이 실패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내면으로 주의를 돌려 내 안의 무한한 생명의 원리와 조화를 이루려 해야 한다. 동시에 생명의 원리는 위대하여 결코 실패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 무한자는 실패만 하는 법이 없다. 실패가 있다면 반드시 그와 하나가 되는 성공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결국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뜻과 맞지 않은 현상이 벌어지면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해야 한다. 내면을 침착하고 잠잠하게 한다면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결정이 서게 되어 있다. 우주의 섭리가 거하는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내면의 귀를 기울이면 마음의 평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내면에서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를 따르면 마음은 늘 평온해지고 균형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나 성공하는 유일한 현존에 기대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인생 자체가 균형적으로 변해간다. 성공과 실패의 생각이 갈등을 일으킬 때처럼 마음에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 내면에 기도함으로써 이를 화해시킬 수 있다. 반대의 가치를 인식하라. 도전이나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리고 아무런 문제를 만나지 못했다면 현존의 위대함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인생에서 상반되는 것들을 내가 가진 정신적이고 영적인 도구로 갈고 닦으면 내면의 갈등이 만들어내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화해시킬 수 있다. 우주의 위대한 본성은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하고 축복하며 많은 영감을 주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존엄하게 하는 모든 아이디어에 예 라고 말하기를 원한다.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제한하며 두려움을 심어주는 모든 생각이나 교리, 가르침이 있다면 담대하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라.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을 기쁨으로 채우지 않는 그 무엇도 받아들이려 하지 마라. 내게 행복과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아니요 라고 말하라.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홍수가 나도 햇살이 반드시 비추게 된다. 태양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그 반대 방향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이자 우주의 법칙이다. 영원히 아플 수도 없으며 모든 것은 지나간다. 현상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에 기쁨과 감사를 느끼면 그것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결과가 된다. 앞으로의 내 현실이 어떻게 바뀔지를 보고자 묻는다면 위대한 힘은 지금의 내 마음 상태를 드러내 보일 것이다. 내면을 향한 기도는 운명을 바꾼다. 불행을 예측하면 그 결과 또한 유익하지 않게 돌아온다. 언제나 건강과 사랑, 기쁨과 아름다움을 지닌 진리의 바다가 나를 통해 흐른다고 생각하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굳건하게 다져라. 모든 일은 결국 지나가리라는 교훈을 새기고 새겨라. 그러면 불행을 행운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함으로써 모든 일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나의 더 높은 자아는 언제나 나를 보호하는 도와 같으며 그것이 우주임을 기억해야 한다. 불행이라는 잡초를 뽑아내고 아름다운 행복의 꽃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힘의 위대함을 잊지 마라. 불행의 패턴은
스스로 얼마든지 행운으로 바꿀 수 있다. 대조되는 것이 결국 긍정의 하나를 잇게 하기 위함임을 명심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라. 그것이 올바르고 참된 기도가 된다. 그것이야말로 우주의 법칙으로 정해진 인생 목적을 스스로 달성해 가도록 돕는 길이다. 우주의 힘을 통해서 결국 성공은 나의 것이 된다. 힘든 상황은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성공은 나의 것이 된다. 모든 일의 결과는 성공으로 이어진다. 성공은 결국 나의 것이다. 나는 성공한다. 여기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가 있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데는 과학이 있다. 이것은 산수처럼 명확하고 정확한 과학이다. 이 법칙을 배우고 준수하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부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진실에 반대하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자만하지도 마라. 이것은 세상 만고의 이치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거의 모든 자기계발 도서를 만들게 한 시초가 존재할까? 나폴레온 힐과 데일 카네기조차 자신을 잊게 한 최초의 시작이라고 말한 책이 있다. 왜 이 원리를 설명한 책이 113년 동안 무려 1341번이나 개정되어 현재까지도 출판되고 있는 것일까? 사실 부와 성공의 원리는 두꺼운 책에 열심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진리는 늘 단순하기 때문이다. 불멸의 지혜. 하나가 전체고 모든 것이 하나이며 하나의 실체가 물질 세계 겉으로 보이는 많은 요소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우주 이론론은 힌두교에서 유래된 이론이다. 이것은 모든 동양 철학의 기초이자 서양 철학자들의 기초 사상이기도 하다. 작은 꽃 한 송이가 수백 개의 씨앗을 흐트림으로써 생명을 확장하고 증가시킨다. 이처럼 사람도 부를 이룸으로써 단순히 돈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역할과 더 많은 기쁨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우주적 차원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인생에서의 성공이란 스스로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는 꼭 필요한 물건이나 경험이 있다. 또한 그 경험에 쓸 시간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사실 충분히 부유해졌을 때에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필요한 것들을 갖거나 하고 싶은 경험을 가질 기회가 줄어든다. 그렇기에 부자가 되려는 욕망은 결코 잘못된 생각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개발하거나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한다. 이런 열망은 천부적으로 DNA에 새겨진 것이다. 그러니 이 천부적인 욕망을 실현하려는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비정상과 다름없다. 이런저런 말로 가난하고 무소유로만 사는 삶을 미화하려는 시도보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나 내재된 기본 욕망을 인정하고 발현시켜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욕망을 누르는 것보다 스스로의 욕망을 성취시켜 나가야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지 않던가. 그러기에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모든 생명의 목적은 발전에 있다. 모든 생명체에는 자신이 오를 수 있는 모든 발전에 대해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본능이며 존재의 이유가 된다. 본질적인 본능의 부를 이루게 되면 더불어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도 더 번창할 수 있도록 좋은 가치를 제공하게 된다. 우리는 몸을 위해 살고 마음과 정신을 위해 살고 영혼을 위해 산다. 이 중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지 않다. 몸, 마음, 영혼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충분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도 온전하지 않게 된다. 그렇기에 진정한 삶이란 인간이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을 통해 발현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가감없이 충만하게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육체의 편안함과 정신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영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부를 가지려는 노력은 당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는 공부를 게을리하면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보다 더 큰 봉사는 없기 때문이다. 생각이란 것은 형태없는 물질에서 유형의 부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모든 사물의 기원은 생각하는 물질이다. 이 실체가 어떤 형상에 대해 생각하면 곧 형상이 만들어진다. 우리 모두는 생각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인간이 누리거나 볼 수 있는 모든 형태와 사물은 먼저 생각 속에서 존재한 것들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생각이 형상을 만들어낸다는데 어떤 의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증거들인 셈이다.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의 생각이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결과를 만들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 힘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꿈에서조차 신이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결코 한 적이 없을 것이다. 다만 육체적 노동으로 기존에 있던 형상의 모양을 바꾸고 그저 수정하는 데만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실체가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그 생각하는 물질로부터 생겨난 것들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그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이다.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겉모습과는 상관없다. 하지만 보이는 것에 따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쉽게 느끼는 반면 겉모습과 관계없이 본질적 진리에 맞게 생각하는 것은 어렵게 느낀다. 그렇기에 연습이 필요한 그 어떤 일보다 더 많은 힘을 써야 한다.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생각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고 하기 싫은 일도 드물다. 특히나 지금과 동떨어진 생각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현재 상황과 동떨어진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려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속에서 그것과 연결되거나 조금 발전된 형태만을 바라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질병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 질병의 결과를 맞이한다. 마음속에 질병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결국 육체에 그것이 발현되기 때문이다. 질병으로 보이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건강을 생각하거나 가난으로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부를 생각하려면 강한 힘이 필요하다. 이 힘을 내는 사람만이 운명을 정복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힘은 모든 보이는 것들의 내부에 있는 근본적인 진실을 붙잡을 때만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실체가 존재하고 모든 만물이 그 생각하는 실체로부터 생겨났다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그 물체에 각인시켜 표현함으로써 그것을 형상화하게 된다는 진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을 창조할 수 있게 된다. 갖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힘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게 된다. 만물이 만들어지고 원래의 상태로 우주공간에 스며들어 관통하고 채워지는 생각하는 무형의 물질이 존재한다. 이 물질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을 형상화하고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으로 이 형태 없는 우주 근원적 힘에 자기 생각을 떠올리는 것으로 전달한다. 이것을 나에게 곧장 더 빠르고 확실하게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마음이 아니라 창조적인 마음으로 넘어가야 한다. 완전히 새롭게 내가 스스로 만들어 창조해낸 바람,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마음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말이다. 누군가를 이기겠다는 경쟁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얻겠다는 확고한 신념에서 시작된 창조의 마음으로 바라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받을 행위를 반드시 취하고 있어야 한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것을 받을 일치된 행위로 주파수를 맞춰 놓지 않으면 아주 느리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을 수 있다. 몸과 마음이 일치된 행동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기에 실패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매일 성공과 실패를 맛본다. 오늘 할 일을 제대로 못 해냈다면 실패한 것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면 성공인 것이다. 밀린 어제의 일을 하느라 오늘 일을 못해서는 안 되며 내일 일을 미리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매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완벽히 그날 하는 것이 그날의 성공이다. 매일의 성공이 쌓여 큰 성공을 가져오는 법이다. 서두르기 시작하는 순간 창조적인 마음이 아니라 경쟁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법이다. 조급함이 밀려오는 느낌이 들면 잠시 멈추고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에 집중하라.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얻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에 감사의 마음을 느껴라. 성공의 힘과 부자가 되려는 목적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녹여 넣어라. 단순히 나를 고용한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 그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자리를 채우고 그것에 만족하는 좋은 일꾼은 고용주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중요한 사람이 됨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직원을 승진시키는 것은 고용주에게 큰 이득을 주지 않는다. 그 직원이 현재 일에서 충분히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현재 위치에서 잘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일 이상을 하는 사람이고 자신이 되고 싶은 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며 자신이 되고 싶은 그 사람이 되기로 강하게 결심한 사람이다.
고용주에게 칭찬받을 생각이 아니라 모든 일이 자신을 발전시킨다는 생각으로 일해야 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나 자신의 성장과 비전을 위한 일이어야 한다. 내가 만나는 모든 동료나 지인들이 나에게서 발산되는 그 목적의 힘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 역시 나에게서 발전과 성장의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될 때 그들은 나에게 끌리게 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기회가 적거나 없다고 해도 곧 다른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 확실한 무한한 법칙에 근거해 매일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기회가 나타나는 힘이 더해질 것이다. 이런 보이지 않는 실체의 힘과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면 모든 신이 당신을 돕게 되기 때문이다. 신도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된다. 앞서가는 사람에게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것은 앞서가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힘도 움직인다. 이것은 세상 만고의 이치이다. 그러니 부자가 되는 이러한 특별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누구나 앞서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언제나 기회가 다가오게 되어 있다. 그들은 분명 부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진실에 반대하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자만하지 마라. 해봤으나 실체하지 않는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라. 흔한 말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당신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이 말이 거짓이라는 말들에 현혹당해 왔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진실을 반대하는 말에 절대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부자가 되는 과학은 이 진실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으라. 믿기지 않는 사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 공간은 빛의 공간이다. 그에 맞는 움직임이 있고 주파수가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넓히면 넓힐수록 무한히 퍼져나간다.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오로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다. 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우리는 과거를 볼 수 있고 그릴 수 있다. 미래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 대체 그런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6살 때 가족을 잃은 채 30년을 넘게 살아온 사람이 있었다. 가족을 찾고 싶었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잃어버렸기에 도저히 답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최면을 통해 아주 오래전 일을 또렷하게 기억해냈다. 결국 그녀는 그토록 찾던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매번 두뇌의 한계를 느낀다.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도무지 기억이 안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었던 모든 장면들이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두뇌는 인위적으로 그 무의식 속을 들여다보지는 못한다.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보이지 않는 내가 내 안에 들어있다. 우리가 최면 상태나 수면 상태로 가면 보이지 않는 내가 눈을 뜬다.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나를 통해 바라보게 된다.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테러범들이 여객기를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 참사로 무고한 3천여 명의 생명이 숨졌다. 그런데 이날 직전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비행기표 예약을 취소해달라는 전화가 빗발쳤던 것이다. 취소 이유는 다양했으나 그들은 강력하게 취소를 요청했다. 그 때문에 그날 4대의 항공기 모두 평소보다는 훨씬 적은 승객들을 태웠던 것이다. 평소보다 50%에서 16%밖에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도대체 취소를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참사를 예감했던 것일까? 미래를 미리 예감하고 미리 보고 있는 자가 나에게 있는 것인가? 고성능 에너지장 카메라로 사람들을 촬영하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공간이 보인다. 희미하게 보이는 그 공간은 빛의 공간이다. 아인슈타인은 모든 물질은 에너지라고 말했다. 사람도 물질이자 에너지다. 우리는 에너지라고 하는 빛의 공간에 들어있는 것이다. 사람마다 에너지장의 색깔이 달라. 그리고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에너지 색깔도 계속 달라진다. 연구에 따르면 좋지 않은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을 감싸고 있는 에너지 색상이 어둡고 희미해졌다. 그리고 밝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에너지 색깔도 선명하고 밝아졌다. 생각도 에너지인 것이다. 생각도 에너지의 물결이다. 이 물결들에는 그에 맞는 움직임이 있고 주파수가 있다. 내 에너지장 속에 어둠이 가득하면 그 주파수에 맞는 어두운 에너지를 끌어당기게 된다. 현실도 그에 맞춰 어두워진다는 얘기다. 반대로 내 에너지장이 밝으면 현실에서도 밝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현실은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을 반영하는 거울인 셈이다. 지금 자신의 현실을 보면 내가 품었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장 상태를 보면 몇 년 후 내 몸 상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고 한다. 마음의 건강이 신체로 나타난다는 말이 그 뜻이다.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자연 속에 앉아 있으면 투명한 빛이 퍼져나간다. 답답한 공간을 벗어나 바다를 찾을 때도 그런 빛이 생긴다. 집에 혼자 있던 강아지가 주인이 돌아오자 투명하고 환한 빛 에너지를 발산한다.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고 있을 때도 밝은 빛이 퍼져나간다. 깊은 사랑으로 아이를 바라보면 그 빛의 공간은 어마어마하게 확장되어 엄마가 바라보고 있는 아이의 몸까지도 감쌀 정도가 된다. 즉, 에너지장 공간이 내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더 넓어진다는 의미다. 그 빛의 공간은 느끼는 감정에 따라 그리고 그 감정의 깊이에 따라서 넓어졌다, 좁아졌다를 반복한다. 깊은 사랑을 느낄수록, 마음이 열릴수록, 깊이 받아들일수록 빛이 한없이 퍼져나감을 보여준다. 빛은 곧 사랑이다. 실제로 마음이 맑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빛의 공간이 크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과 같은 방에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거나 희열을 느끼게 된다. 부처나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모두들 그런 경험을 했다고 전해진다. 사람은 물질이자 에너지다. 무한한 에너지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착각 속에 빠져 산다. 내 육체가 나의 모든 것인 줄 아는 것이다. 그 육체라는 좁은 공간 속에다 시야를 스스로 국한시켜버린다. 오직 육체와 두뇌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정도로만 살아가려니 한계에 부닥치고 만다. 스스로 운명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속에 갇혀버리는 것이다. 내가 보는 것, 즉 내 시야를 영혼의 공간까지 넓힌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애초에 영혼이 설계한 삶의 목적을 찾아내게 되지 않을까? 그로 인해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만약 내가 내 시야를 무한한 빛의 공간까지 넓힌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무한한 창조자가 된다. 모든 경계가 사라진다. 마치 초능력을 갖게 되는 것과 같다. 육신의 공간을 확장하면 감정과 생각의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다. 감정과 생각의 공간을 확장하면 영혼의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영혼의 공간을 확장하면 무한한 빛의 공간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다. 두 개의 나, 육안으로 보이는 육신의 나와 빛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나. 내 시야는 넓히면 넓힐수록 무한히 퍼져나가는 빛으로 된 존재가 된다. 내가 바라보는 공간의 크기만큼 퍼져나간다. 그 공간의 크기가 커질수록 내 모든 능력도 마법처럼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 정해진 운명대로 사는 것에 불과한 게 아니라 운명의 창조자가 되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늘 그림으로 생각한다. 그림으로 생각한 걸 나중에 종합해서 언어로 옮긴다. 그림으로 생각한다는 건 두뇌를 벗어나 몸 밖의 넓은 공간 속에서 생각한다는 말이다. 마음으로 그린 선명한 그림은 설명 가능한 현실이 된다. 멀리 떨어져서 전체를 바라볼 때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법이다. 공간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그림으로 생각하게 된다.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이 빛의 공간을 넓히는 작업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작은 몸통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쌀 수 있는 무한의 빛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빛과 함께 퍼져가는 공간이 진짜 나의 공간이다. 그 공간이 진짜 내가 된다.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공간이다. 나의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창의력과 지혜, 좋은 에너지와 행운을 끌어당긴다. 내 안에 잠재된 모든 것이 마법처럼 무한히 쏟아져 나온다. 나의 공간이 완전히 커지면 나는 무한한 창조자가 되는 것이다. 그저 내가 무한히 커진다고 상상하면 된다. 나는 세상을 벗어난 새가 되는 것이다. 한없이 펼쳐진 하늘을 날면서 넓은 시야로 세상을 내려다본다. 갇힌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착각과 허상에서 벗어나 내가 바라보는 공간을 내가 마음껏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내가 보는 것, 내 시야를 넓히는 만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술술 마법처럼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서 있는 공간이 아니라 무한한 하늘의 넓음을 보라. 까만 하늘의 어둠이 아니라 그 속의 빛을 보라. 눈으로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전체를 본다. 나는 세상을 벗어나 위에서 내려다본다. 나는 사랑으로 빚어진 빛의 존재이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모두 사랑과 행복뿐이다. 진정한 나는 언제나 내가 그런 내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성공은 태어날 때부터 당신 안에 있었다. 우리가 가진 가치와 진정성, 그리고 직관에 맞추어 살아갈 때 긍정적인 카르마를 얻을 수 있다.
당신이 지금 하는 그 생각은 카르마가 된다. 성공하기 딱 좋은 시간. 부자의 언어. 붓다가 되기 전에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부유한 왕자로 태어나 거친 세상에서 격리되어 살다가 29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가난과 질병을 마주했다. 그 이후로 자신의 지위와 부를 버리고 모든 존재들의 고통을 끝내는데 자신의 남은 삶을 바쳤다. 그는 하루에 쌀 한 톨만을 먹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때까지 금식을 해보고서야 결핍은 지혜로 통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6년간의 방황과 명상 끝에 그는 보리수 아래에 앉아 깨달음과 죽음 둘 중 어느 한쪽에 이르기 전까지 일어나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로부터 7주가 지난 후 35의 나이에 마침내 열반에 이르게 된다. 우리 인간이 겪는 죽음과 재탄생 그리고 고통이 끝없이 순환하는 윤회에서 자신을 해방시켰다. 붓다는 그 자신도 인간이었기에 인간이라면 모두가 자신처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의 사명은 누가 되었든 간에 과거나 현재와는 상관없이 붓다의 본성과 깨달음에 이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었다. 하루는 붓다가 어느 마을에 설법을 전하러 갔다. 그곳에서 의심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물었다. 모두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겁니까? 붓다는 미소를 짓더니 답을 하는 대신에 그에게 과제를 내주었다. 마을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고 그들 이름 옆에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을 적어와 보게. 며칠 후 그는 명단을 가지고 붓다에게 돌아왔다. 자, 이제 말해보게. 그 명단에서 깨달음을 구한다는 사람이 있었는가? 붓다가 물었다. 그때서야 그 사람은 마을 사람 모두가 재물이나 더 큰 집만을 구할 뿐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 붓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모두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지만 아무도 깨달음에 이르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바라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깨달음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깨달음에 이를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네.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네. 깨달음을 원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야만 그것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 성공의 카르마. 붓다의 말처럼 그 크기가 작던 크건간에 가장 먼저 그것을 열망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무언가를 성취하기를 원하면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린다. 내가 감히 그럴 수 있을까 의심한다. 당신은 어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구한 적이 있는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인정을 받는 것인데 기계적으로 승진에 안달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두려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그런 건 바란 적도 없다는 듯이 굴면서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려 애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것을 인정하든 부정하든 우리의 꿈은 죽지 않는다. 겉으로는 그런 건 나한테 과분하다고는 말하면서도 속내는 그 꿈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밀어내도 마음은 뒤편에 숨어서 기다린다. 때로 우리는 꿈을 외면하면서 어리석은 꿈이었다고 자신을 설득하기도 한다. 내가 뭐라고 그런 것까지 갖게 되겠냐고 말한다. 누가 듣고 자신을 비웃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기까지 한다. 꿈을 갖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꿈이 없는 자를 존재하는 인간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꿈을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는 삶의 좋은 부분들을 지키고 지속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간다. 심지어 썩 좋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은 구석까지도 꽉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애쓴다. 미지의 세계가 주는 불확실성을 감수하느니 확신을 주는 나쁜 상황을 유지하려 드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집착이라 부른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손실 회피성이라고 부른다. 같은 값인데도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을 곱절로 느끼는 경향을 의미한다. 카르마는 인도계 종교에서의 인과율 개념을 의미한다. 현재의 행위는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 생기는 것이며 이전의 행위에 지금의 행위까지도 하여 미래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업이라고 말한다. 업보의 법칙은 카르마의 법칙이다. 카르마라는 것을 단순히 전생에 지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카르마는 나쁜 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생각, 말하는 것까지도 모두 카르마라고 할 수 있다. 카르마는 돌고 돌아서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한다. 악한 마음은 악한 일을 부르고 선한 마음은 선한 일을 부른다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그에 따른 느낌을 받게 된다. 느낌은 신체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느낌이 우리의 신체까지 변화시키는 것이다. 업보라고 부르는 카르마는 이러한 느낌에 의해 만들어진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가지면 불안한 현실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꿈이 있지만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면 그 두려운 느낌은 카르마가 된다. 현실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결국 두려운 상황으로 변한다는 말이다. 또한 꿈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그 꿈을 자신이 갖기엔 너무 과한 거라 생각하면 괴로운 마음이 생긴다. 그 마음 역시 괴로운 카르마를 만들고 그에 따른 현실이 보이게 된다. 불길한 느낌은 불길함을 끌어오는 법이다. 나쁜 카르마를 없애는 방법은 간단하다. 나쁜 느낌을 그 자리에서 없애면 그로 인한 카르마는 생기지 않는다. 회사에서나 밖에서 짜증나는 일을 겪었어도 절대로 집까지 그 기분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을 겪었을 때 절대로 그 기분을 곱씹어 느끼지 않는 것이다. 내가 가진 나쁜 기분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악한 카르마가 쌓인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나를 괴롭힌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분노의 카르마가 생긴다. 그 분노는 어떻게든 나에게 또 다른 분노를 가져오게 된다. 감사가 감사할 일을 가져오듯 좋지 않은 마음을 품으면 좋지 않은 현실이 나에게 오는 것이다. 이러한 카르마 원리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바로 성공의 카르마를 키우는 것이다. 우리가 성공하고 있다는 느낌을 매일같이 살려주고 그와 맞는 행동을 하고 수시로 성공적인 말을 하는 것이다. 성공하고 있다는 느낌은 그에 맞는 카르마를 형성한다. 성공의 카르마를 추구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된다. 낡은 것들이 하나씩 눈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나 자신을 오르매는 낡은 신념에 스스로 작별을 고하게 된다.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갖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거나 스스로 떨쳐버리게 될 것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까지 어떤 성취를 이루면서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이다. 그 점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진정한 성공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확실한 안정을 위해서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변화한다. 상상해보라.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향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게 될까? 지금 바라는 꿈을 이룬다면 나는 어디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인생의 진리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가온다. 성공은 내가 진정으로 원할 때 다가온다. 구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성공의 느낌이 없다면 성공 카르마는 생기지 않는다. 결과는 결과가 될 수 없다. 원인을 변화시켜야 결과가 바뀐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가로막아왔던 낡고 패배적인 양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해야 한다. 성공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있었다. 우리는 성공의 카르마로 현실을 원하는 대로 창조하고 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얻을 때가 왔다. 그저 우리가 받아야 마땅했던 대우를 스스로 인정해주면 된다. 우리는 마땅히 꿈을 이룰 충분한 자격이 있다.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하라. 나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이미 변화할 준비를 끝냈다. 이제 진정한 내가 깨어난다.